안녕하세요.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 그 두 번째 권 제국교회로 가는 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단원 이교인과의 논쟁입니다. 4세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와 이교가 어떻게 부딪히고 또 공존했는지 그 복잡한 면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냥 박해 이야기 뭐 그런 단순한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를 보면 이 시기가 정말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독교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연히 로마의 전통 다신교, 그러니까 이교와의 긴장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다스만은 이 시기 법령이나 논쟁,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저 기독교가 이겼다, 이걸 넘어서는 좀 더 여러 겹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그 조치들 뒤에 숨은 동기 같은 거요.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이교를 향한 조치들부터 한번 볼까요?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황제가 다스린다고 해서 그냥 막 다 탄압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스만에 따르면 이교 신앙 그 자체 때문에 공식 재판받고 사형당하고 이런 기록은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폭력이 전혀 없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 히파티아 사건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415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히파티아 살해 사건. 이게 종교적인 분노가 얼마나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비극적인 예입니다. 여성 수학자였고 또 존경받는 신문 플라톤주의 철학자였는데 그 광분한 군중들한테 교회로 끌려가서 돌로 맞고 시신까지 훼손당했죠.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그냥 통제 안 되는 군중 폭력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적 열정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지 어두운 면입니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왠지 막 다 부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신전 파괴나 약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그 투르의 마르티누스 주교 같은 분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신전 파괴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스만이 분석한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광범위하게 또는 아주 체계적으로 파괴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도 아프로디테 신전의 종교적 매춘처럼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싶은 일부 신전만 폐쇄하거나 철거하라고 했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는 많은 신전들이 그냥 부서지기보다는 교회 건물로 용도가 바뀌어서 보존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 교회로 개조해서 썼군요. 네, 심지어 테오도시우스 법전에는 신전에 있는 예술 제품들을 보호하라는 규정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괴와 보존이 약간 공존했던 거죠. 복잡합니다. 황제들의 법령을 보면 시기별로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네, 그게 황제마다 처한 상황이나 또 정책 방향이 좀 달랐기 때문이죠. 콘스탄티누스는 아무래도 제국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교도들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그 개인적인 점술이나 마법처럼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행위만 딱 집어서 금지하는 약간 신중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랬군요. 근데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는 훨씬 강경했습니다. 354년에는 아예 모든 신전 문 닫고 이교 제사도 금지한다, 이런 법령을 내렸죠. 와, 강력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 강력한 법령조차도 제대로 시행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교가 공식적으로는 불법 종교, 즉 국가가 인정 안 하는 종교가 되긴 했지만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라티아누스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가 되면 이교에 대한 법적 압박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특히 테오도시우스는 392년에 개인적인 제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이교 제의를 금지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령을 반포하면서 거의 결정타를 날렸다고 볼 수 있죠. 법령은 강력했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지켜졌다니. 그것도 참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조치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뭘까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퍼뜨리려는 그런 종교적 열정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론 그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죠. 하지만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는 특히 정치적 동기의 중요성을 아주 크게 강조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이교도든 제국의 안녕과 번영이 신 혹은 신들을 잘 섬기는 거랑 직결된다고 믿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시대엔 당연한 생각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기근이나 역병, 전쟁 같은 재앙이 닥치면 서로 상대방의 신앙을 잘못 가져서 신이 놓였다, 이렇게 비난하기 일쑤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유명한 신국론을 쓰게 된 것도 410년에 로마가 약탈당한 게
기독교 때문이라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반박하기 위해서였죠. 네네. 그리고 또 그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정치적인 싸움에서 종교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어요. 한쪽이 기독교 세력 지지를 받으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전통 이교 세력이랑 손잡고 맞서는 그런 구도가 자주 반복됐습니다. 아, 그런 복잡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로마 원로원에서 있었던 그 빅토리아 재단 논쟁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빅토리아 재단 논쟁은 그냥 상징물 하나 놓고 싸운 그 이상이었어요.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서방 교회가 점차 국가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봅니다. 로마 원로원의 이교 귀족 대표였던 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원로원 회의장에서 치워졌던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 재단을 다시 세우다고 하고 황제한테 여러 번 청원을 해요. 그 유명한 말. 하나의 길로만 그토록 위대한 신비에 이를 순 없을 것입니다. 이게 시마코스가 한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종교적 다원성, 관용을 호소한 거죠. 로마의 번영이 전통 제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정말 단호했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 반박 논리가 뭐였나요?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 이거 하나만 내세우면서 어떤 타협도 거부했습니다. 아주 단호했죠. 황제 역시 하느님을 섬기는 신자이고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신앙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이교에 관용적일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황제도 교회의 일부다. 그렇죠. 심지어 황제에게 정치적인 압력까지 가하면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켰고 결국 빅토리아 재단은 영구히 철거됐습니다. 다스만은 이 사건이 서방에서 교회가 세속 권력에 대해 점점 우위를 점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평가합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키레네의 시네시오스 같은 좀 예상 밖의 인물도 등장하잖아요. 세례도 안 받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가 주교가 됐다니. 그 사실 자체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유연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놀라워요. 네, 시네시우스 사례는 정말 당시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로서 영혼 선제설 같은 당시 정통 기독교 교리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례도 안 받았고 자기 철학적 신념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주교가 됐다고요? 네, 근데 고향 키레네 시민 공동체가 그에게 주교직을 간절히 요청하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수락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테오필루스도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인품이나 능력을 보고 서품을 결정했죠. 이게 당시 교회가 그냥 교리적 엄격함만 따진 게 아니라 때로는 현실적인 필요나 상황 속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뭐랄까 단순한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통합의 모습도 있었던 거죠. 오늘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 이교인과의 논쟁편을 통해 4세기, 5세기 기독교와 이교의 관계를 보니까요. 정말 흑백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네요. 법적 조치, 정치적 계산, 지성적 논쟁,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타협이나 예상치 못한 공존까지 정말 입체적인 시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기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갈등하는 시대였지만 동시에 고대 로마의 지적, 문화적 유산과 또 새롭게 떠오르는 기독교 신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이후 서양 문명의 중요한 토대를 만든 아주 역동적인 시간이기도 했어요. 다스만이 지적하듯이 오류는 미워하되 길 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어떤 이상과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폭력과 대제, 그 사이의 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절대적 진리에 대한 신념과 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 사이의 영원한 긴장감. 어쩌면 4세기 로마 제국의 고민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